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딸을 통해서 또 친구의 자녀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갖고자 노력하느라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고요. 우리가 과연 아이가 생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한다고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겼던 말은 이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었다는 의미로서 자신에게 자녀가 생길 것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중에 자기 집의 종인 엘리에셀을 후사로 생각하기도 했고요.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을 후사로 생각했지만 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정이나 혈통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방식으로 후사인 자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세나 되어 몸이 죽은 것 같아서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도 또 90세인 아내 사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할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확신한 아브라함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바라고 믿었다고 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바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는 온전히 판단할 수도 없고 정확히 알고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면 정확히 보고 판단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더 절망에 빠질 수밖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불행하며 불가능한 그런 처지를 직시하였지만 불행한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어떻게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실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엉뚱하고 이상한 소리를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그 말이 믿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식어지면 믿어지지 않게 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신뢰와 사랑이 기반으로 할 때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말씀대로의 신앙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75세의 나이에 처음 길을 떠날 때부터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처음부터 이 말씀이 믿어졌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속이고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하고 처음 당한 가뭄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히려 큰 재물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조카 롯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감했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는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했고요. 자신이 중보함으로 의로운 자를 위해서 심판을 멈추시는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굳건히 세워졌던 것입니다. 마침내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두말 없이 순종하는 믿음의 거장으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지혜나 판단 또 능력, 자유의 의지와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비록 실현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만을 또 선택한 그런 선택적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믿고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그렇게 할 때 또 우리에게 경험케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주님의 공급하심과 위로를 바라고 기대하며 또한 그렇게 주신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 중에도 풍요를 누리며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를 맛보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능력을 기대하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주님이 보시기 원하십니다. 후손이라고 해서 이상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시는 그리스도까지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에게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나고 또 그분을 통해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당신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0절에 믿음으로 경과해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주어진 그런 상황이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후손이 있을 것이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은 갈등하거나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한지라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마음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의심은 단지 마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으로 인해서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솔직히 이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라며 의심했고요. 또 이스마엘까지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하여 해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20절과 22절에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보면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확신하였으니 여겨졌느니라.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네 가지의 단어는 모두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계속 이끌어 가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의심했지만 그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방송 매체를 보면 보통 잘 되고 또 번성하고 유명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 않고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비록 초라해 보여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의 관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이 되고 신앙의 인격, 신앙의 태도까지도 결정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크기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 일주일 동안에 제가 두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입니다. 그분들의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날이 그날 같아서 기대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랄 수 없는 중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부분이 무엇인지,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순종할 부분과 행동으로 옮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돌아보기 원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는 자로서의 올바른 정말 바른 믿음의 반응이기에 오늘도 새 창조를 하시고 능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부활이 빠진 신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달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살아납니다. 나의 생식 기능은 다 죽어서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살아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음에서 생명을,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경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이었고요. 이삭의 출생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져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임이라. 고난 가운데 견디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하다 여겨지면 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현실에서 오늘 직접적으로 눈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늘의 것을 끌어당기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함께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이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원리는 아브라함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은혜입니다. 범죄한 우리를 위해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